자, 오늘 여러분들 앞에 페이퍼가 놓여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바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우리 왈도파를 한번 섭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개혁파 성도로서 도리가 아니다. 또 기본 상식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세기에 사셨던 우리 피터 왈도 성각자, 종교개혁에 있어서 최초의 종교개혁가라고 말할 수 있는 피터 왈도와 그 추종자인 왈도파 개혁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왈도 한번 비춰볼까요? 사진 봅시다. 제가 나눈 프린트에도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어느 그 보름스 종교개혁자 기념 조형물 중 동상입니다. 피터인데 불란스 말로는 피에르 발도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발음이. 저는 뭐 프랑스를 몰라서 그렇고요. 우리 일생을 좀 여러분들 소개하기 위해서 또 기성전결이 필요합니다. 인물 소개. 왈도 1140년에 태어나서 1205년. 자, 기성전결 기에는 이제 첫 번째 프랑스 리옹 출신이에요. 리옹. 좀 기초적인 자료를 소개하면 프랑스 리옹인데 이 리옹은 제네바하고 가까이 있어요. 제네바 쪽으로 붙었고 그 밑으로 보면 이제 해변가에 요즘에 영화하는 깐느예요. 깐느 옆에 있는 자그마한 공국이 뭐예요? 모나코. 모나코 그런 지역이 있죠. 프랑스 지도를 보면 좀 좋겠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리옹은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식민지였고 또 그때는 지방 이름이 뭐였어요? 갈리아. 어거스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3, 4세기까지만 해도 갈리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상당히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 특히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이렇게 프랑스 쳐들어왔을 때 가장 격렬하게 그 레지스탕스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리옹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리옹 시민들이 이제 그런 우리가 프랑스를 지켰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나 봅니다. 근데 이 리옹에서 아주 부유한 상인 집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부유하죠. 이 친구도 상당히 그 상인으로서 재력이 있어서 사업을 해갖고 상당한 젊은 시절 때부터 상당한 재력가였답니다. 호화로운 도시에서 돈 버는 재주가 아주 탁월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전기가 생기죠. 어느 날 한 사제를 만났어요. 사제를 만나기 전에 어느 날 같이 간 친구가요 파티에서 급사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생의 의미를 생각을 했대요.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점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택자와 유기자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면은 죽으면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고 말지. 이제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잘 안 되죠. 애들 이렇게 가르쳐도 그 옛말에 우리 그 속담이 있잖아. 들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애들 이렇게 뭔 일을 시켜보면 반응을 보면 이게 될 놈이다 안 될 놈이다.
공부할 놈이다 안 놈이다 그건 뭐 택자와 관계는 없지만 공부할 녀석이다 안 할 녀석이다는 뭐예요? 공부할 녀석은 한 문제 틀리면 막 잠을 못 자. 잠을 못 잔다고. 근데 공부 안 할 녀석은 뭐 10문제를 틀렸다 잠만 뒤리게 잘 자거든. 이게 안 되는 특징이 있잖아. 인생의 의미를 생각했어. 그래서 그 한 사제를 찾아갔어. 사제. 그때 가톨릭 한 사제를 이제 찾아갔더니 마태복음 19장 21절인가요? 말씀을 들려주더라.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드렸더라. 이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은 다 말씀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말씀을 동인으로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척 보면 뭐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이라서 잘 알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뭐 하고 싶으면요? If you would be perfect. 네가 진짜 퍼펙트한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돈으로 안전하고 완전하고 풍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물질 중심의 사고에서 뭘로 전환됐어요? 그 소유무에 달려있지 않다. 소유무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사제가 성지순례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다 한번 비워버리고 진짜 고행의 길을 한번 떠나봐라. 우리 같으면 뭐라고 충고했을까요? 그러지 말고 돈 버는 것보다도 성경 공부하러 와라. 토요일에 마사지 강좌 와서 좀 들어라. 그래야 되는데 이제 가톨릭 영성은 뭔가요? 뭔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그런 거예요. 그건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지순례하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 주라. 그랬으면 이때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돈을 다 가난한 이웃에 나눠주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행에서도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와서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돈이라는 게요 그렇게 사람을 집착하게 만드는 건데 왜 그럴까요? 그게 돈에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그 계획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이 딱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돈입니다. 돈하고 자식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돈하고 자식이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는 교착 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능력으로는 돈 버릴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자식 버릴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만나는 지점이야. 딱 하나님과 딱 만나는 지점이 이게 돈이고 하나는 자식이라고. 이걸 깨트려야 이게 하나님 만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월드는 저는 본격적으로 소유를 처분했어요. 소유를 팔아서 진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줬어요. 실제로 행동했어요. 실제로 본격적으로. 그리고 순례를 길을 떠났어요. 자기가 깨달은 바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 버리고 자기 혼자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 살겠다 하니까 니용의 그를 따르는 무리가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칙이 그런 것 같아요. 움켜쥐려면 자꾸 빠져나가. 돈도, 자식도, 사랑도 움켜쥐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면 빠져나오고, 버리려고 하면 뭐하죠? 참 신기한 거예요. 자기를 비워. 자꾸 버리고. 그래서 이 리옹의 빈자들이라는 모임이 생겨서 이 빈자들이 나중에 왈도파를 형성하게 돼요. 왈도파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왈도파가 생기니까 이들 나름대로 이제 이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미 가톨릭 교회의 부패, 가톨릭의 부패를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 가르침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뭘 가르치느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 부패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성직을 매매한다든지, 엄청난 부패, 억압, 계급 제도에 의해서 윗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일들을 목격하고 분개하기 시작하고 개혁을 주장하면서, 그러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말년에 뭘 발견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되고, 남녀노소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운동을 벌인 최초의 개혁가가 바로 피터 왈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운동을 하는데, 성경 운동하니까 라틴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요. 이걸 최초의 성경 번역이라고 해요. 물론 신약 성경만 번역했고요. 주로 사복음서와 시편을 애용했다고 합니다. 번역하기 시작하고, 가톨릭 미사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말이에요. 이런 건 교리 운동을 벌이고, 드디어 117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3차 라테란 교회가 열려요. 이태리 라테란 지역이 있는데요. 라테란 교회에 우리 왈도파 교회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우리 교회를 인정해달라. 우리는 순수 복음을 전도하고 설교하는 개혁파 교회다. 인정했을까요? 왈도파 인정해달라. 그랬더니 5년 뒤 1184년에 돌아온 답이 뭔가요?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은 배를 탈 수 없다 하고 출교 명령을 내렸어요. 출교 명령을 내렸어요. 출교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유랑상을 했다. 유랑, 도피, 비밀, 집회. 그래서 모여든 것이 어디냐면 알프스 산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프스 산맥 속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1205년에 왈도는 죽어요. 왈도는 죽지만 왈도파들은 끝까지 생존해서 알프스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들의 삶을 좀 보겠습니다. 이 왈도파의 삶을. 왈도가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은 14강에 걸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서를 채택합니다. 이것이 아마 최초의 우리 개혁파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첫 번째, 성경 66권만이 신앙의 유일한 지침이다. 기초다.
피토알도의 삶을 살았어. 발대 신앙 고백서 채택했다. 정말 우리 개혁파 선조들은 참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형성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발표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만을 담은 위대한 고백이고 영원 불면한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개혁파 신앙은, 성경적 신앙은, 참 신앙은 항상 신앙 고백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유일한 신앙의 기초다. 교황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성경 66권이 신앙의 기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얼마나 중간에 성직자들이 중간에 서서 갈취하고 뭐 대신 중보기 해준다고 돈 받아먹고, 결혼식 할 때 또 중재자 해준다고 돈 받아먹고, 신방 가가지고 돈 받아먹고, 병 고쳐준다고 돈 받아먹고, 이런 악습들을 생각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교황도 아니요, 신부도 아닌, 사자들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그리고 또 돈 때문에 만든 교리가 뭐예요? 연옥 교리, 마리아 숭배 교리, 성지순례. 성지순례 한번 가려면 몇 년 전에 신청해가지고 적금 넣듯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또 미사 금지, 미사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교리들 작성한 것이 왈도파 신앙 고백서예요. 14개항에. 그리고 이 고백서 내용 중에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평신도도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뭐라고요? 만인제사장서를 사실상 루터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왈도파 신앙 고백에서 만인제사장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월 달에 있을 학회의 내용을 미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맛을 보이는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왈도파 개혁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이 정도만 알더라도 굉장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에 이미 1200년대에 1100년 말년부터 1200년 12세기, 13세기에 살았던 알프스 산맥에 숨어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이 바로 왈도파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왈도파 주장에 대해서 돌아온 것은 뭘까요? 핍박이에요. 핍박.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성도들 중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 오랫동안 핍박을 받은 사람을 예를 들자면 왈도파와 위건호예요. 틀림없어요. 잔 낙스가 이끌었던 장로교도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 또 잉글랜드의 청교도들도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왈도파와 위건호가 당한 핍박에 비하면 3배의 피야.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보겠습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회에서 이단으로 준비됐어요. 이단으로 이제 정제됐어요. 앞에는 출교였지만 이단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되자마자 리옹에서 추방된 거예요.
쫓겨다녀요. 리옹에서 쫓겨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냐면 알프스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알프스 산을 기준으로 프랑스 지역의 지역을요, 리베롱 지역의 메랭돌이라고 해요. 리베롱 지역의 메랭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메랭돌. 리베롱 지역의 메랭돌. 좀 이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메랭돌.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지역에는요, 이탈리아. 여러분, 알프스 산맥. 저기 나중에 나폴레옹이 넘어서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갔던 그 길. 이탈리아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요, 피에몬테 지역에 토레 펠리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토레 펠리스 지역으로 이 두 지역이 왈도파의 집단 거주지예요. 이 시절에는 뭐 알프스 산맥으로 쳐들어가면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1229년 교황 이노센트 3세 이노센트 3세가 한번 이 지역을 급습해갖고 살해를 했고, 1380년 교황 클레멘트 7세 이 알프스 산에 있는 왈도파들 색출 작업을 해갖고, 이때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도망가거나 사륙을 당했다. 위그노들이 전체가 한 200에서 400만 당했다고 하는데, 왈도파도 이렇게 당했어요. 그 다음 1487년 교황 이노센트 8세, 이때는 군대 18,000명을 파견해갖고 싸그리 또 뒤지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런 핍박 속에서 드디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핍박을 받는 속에서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 와중에, 그리고 1526년에 라오스 대회가 열렸어요. 라오스 개혁교회 대회가 열렸어요. 이때 대표단을 파송해요. 이 알프스에서 대표단을 파송해요. 이 와중에도요, 보내가지고 진짜 What can I do for you? 우리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뭘 좀 도와주면 좋겠느냐. 자기들 목숨이 달랑달랑 하는데요. 그리고 1532년 개혁교회 동참 결정을 해요. 동참 결정을 합니다. 개혁교회 동참 결정. 그러니까 이때 기욤 파렐, 스위스에서 기욤 파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앙투안 소니에라는 기존의 좀 안전한 개혁교회,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이 왈도파를 방문해서 격려합니다. 그때 드디어 이제 교제 악수를 나누고, 아마 파렐 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스위스에서 우리 종교개혁을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거의 한 300년 전부터 종교개혁을 하느라고 정말 핍박을 당했던 이 선조들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도와줄 게 뭐 있냐.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뿐인 줄 아세요? 1535년에 뭐가 있냐면 칼빈의 사촌이라고 알려진 올리베 땅 성경 번역이 나와요. 번역성.
불어봉인 거죠. 이 모든 비용을 누가 댔습니까? 왈도파들이 헌금하여서 번역 성경을 된 겁니다. 피터 왈도는 신약 성경만 번역했지만 올리베 땅은 이때 온전한 성경 66권을 프랑스어로 다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왜 도왔을까요? 자신의 선조인 피터 왈도가 하다가 중단된 성경 번역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칼빈의 사촌인 올리베 땅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이게 왈도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과 딱 조우가 됐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된 것이에요. 1174년에 이단으로 정제된 이후 도피하고 유랑하고 춤하고 그런 분들이 거의 350년 뒤에 나타난 종교개혁 사역과 손을 잡고 종교개혁 운동을 지원하게 된 우리 선조들, 왈도파들을 바라볼 때,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다시 교수로 올라가서 이런 와중에도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핍박이 뭐냐면 바로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의 학살을 보여줄 텐데 바로 아까 프랑스 지역의 메랭돌, 이태리 지역의 토레펠리스 두 지역에 있던 왈도파가 얼마나 학살이 된지 보겠습니다. 1545년에 프랑스에서는 왈도파 박멸 칙령이 내립니다. 이들은 인간들이 아니다. 이건 벌레다. 왈도파를 박멸하라. 그렇게 하고 4월 16일 날 15,000명 군대를 동원해서 일주일 동안 메랭돌 지역을 학살합니다. 그 장면들, 사진들을 여러분 나눠준 페이퍼에도 있고요. 그림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메랭돌. 여기 제 책에는 여기 보면은 메랭돌 관광지 관광 안내 표지석이죠, 그죠? 그 그림을 한번 봅니다. 여기 있네요. 메랭돌 루베롱 지역에 N은 인이죠, 그죠? 영어 인. 루베롱 지역 안에 있는 메랭돌 지역. 여기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이곳에서 수많은 왈도파 우리 선배들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그게 1545년 4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범행된 것입니다. 그 다음 메랭돌에서 학살, 그 흑백 봅시다. 뭐 칼로 찔러서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그 밑에 쓰러진 시체들이 절비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러진 파편들 보면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메랭돌 성의 폐허입니다. 폐허된 메랭돌 성. 항전의 유적들. 거기 뭐 표지석 보면은 4월 18일 1호 4호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 표지 보면 그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석판이라고 하네요. 석판. 예. 그 다음에 박물관 나왔습니까? 기념박물관. 한번 볼까요? 기념박물관. 지금 그 지역에 세워진 메랭돌에 있는 왈도파 기념박물관입니다. 방문객이 거의 없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분이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참 미안하고 창피한 일이 아닌가요? 우리가 참 뭣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참 노닥거렸구나. 이건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이 위대한 선조들의 신앙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방문자 소감을 한번 봅시다. 방문자 소감. 조신영 씨라는 그 방문자 소감 적어놨죠.
이게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요 메령돌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 폐허를 찍고 사진을 찍었는데, 꼬불꼬불한 산길을 차로 올라가 다시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메령돌의 정상에 닿을 수 있었다. 메령돌 성의 폐허 돌들은 왈드파의 학살과 저항을 대변하듯 거친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 다음 말이 저 가슴을 퉁 쳤어요. 메령돌의 한적한 마을들, 흘러내리던 땀방울, 그늘에 들어가면 불어오던 바람, 그리고 곳곳에 피어나 있던 꽃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답사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유독 메령돌에서 찍은 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관리되지 않고 덩그러니 심긴 꽃들도 있었고, 딱딱한 돌 속에서 힘겹게 싹을 피운 새싹도 있었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꽃을 피워내는 것들도 있었다. 그 꽃들을 한참 바라봤다. 왈드파가 생각났다. 여러분,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록자의 마음에는 아마 왈드파의 순교의 피가, 아마 붉은 피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들 표지석에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태리의 지역에 있는 토레페릴스 지역은 또 안 지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655년입니다. 약 110년 뒤에 이태리 지역에 있는 토레페릴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보이 공작이 갑자기 이 지역을 찾아와갖고 가톨릭 미사를 드리든지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하는 명령장을 들고 왔습니다. 가톨릭 사보이 공작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명령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사를 거부하니까 4월 24일 18일 통지하고요, 4월 24일 날 와서 학살을 벌여서 하루 만에 1700명을 죽였답니다. 1700명. 이때 신락원의 저자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지은 시가 바로 여러분들 마지막에 있는 그 시입니다. 오 주님 복수하여 주소서. 학살당한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의 뼈가 차디찬 알프스 산에 흩뿌려져 있나이다. 그리고 저를 감동시킨 구절이 세 번째 구절입니다. 그들을 잊지 마시고 당신의 생명책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기록해 주소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음소리를 기록해 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300년 전부터 이 알프스 산, 이 차디찬 곳에 숨어 살면서 300년, 400년, 500년을 살면서도 그들은 신앙의 길을 버리지 않고 오직 말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도시에서, 거대한 성당에서 호화호식하며 이름을 뽐내고 많은 대중들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설교하고 거룩한 척했던 모든 신부들, 사제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억되지 않지만 그 차디찬 알프스 산맥 그 정상에서 돌을 모아서 성을 쌓고 돌을 채워서 밭을 일구고 그 땀방울로 감자를 키우고 식물을 키워서 연명해 온 바로 이 말씀 신앙을 지켰던 왈드파만이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에도 오염되지 않고 우리 신앙의 원형을 초대교회부터 이어져온 그 순수한 신앙의 원형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왈도파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 지역으로 그 뒤로 보헤미아 지역으로 가서 보헤미아 왈도파가 생겼고요. 또 얀후스 프라 지역으로 가서 얀후스파와 결합해갖고 후스파 또 왈도파 흡수가 되기도 하고, 또 일본은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해서 개혁교회 성도로 자리를 옮겼고, 이때 이 두 지역에서 쫓겨났던 이 왈도파들은 1689년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회의를 통해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1545년, 1655년 이 극심한 학살의 때를 면하여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피신했다가 100여 년 만에 다시 알프스 계곡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오늘도 글로리우스 리턴, 영광스러운 귀환의 날 기념하고, 그날 온 알프스에 있는 지금 거주하는 왈도파인데 오늘도 그날을 가장 기억하며 조찬을 나누고 떡을 서로 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1853년에는 이태리 토리노에 드디어 최초의 왈도파 교회를 창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왈도파 교회를 이끌어갈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1855년에 토리노에 신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나는 것은요, 그 뒤로부터 70년 뒤인 1922년에는 이 신학교를 어디로 옮겼냐면 바티칸 교황이 사는 건물 옆에다가 로마 신학교를 열었답니다. 로마 왈도파 신학교가 그래서 바티칸 바로 코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가톨릭 같이 엉터리 같은 그런 기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가짜 기독교를 향해서 왈도파 사람들이 여기 진짜 참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